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하박국 1장 13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퇴하고 매일 저녁에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성경을 하루에 한 5장씩 거의 이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읽고 기도 드릴 때마다 이 복음교회에 빼놓지 않고 쭉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 오늘 여기서 뭐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참 우리 경원 목사님이 성실하게 이렇게 목회하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박국서를 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띠 풀어놓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선지서를 연구하고 탐구할 때에 제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이름을 알면 그 선지서의 어떤 핵심이 거기에 사명이 그 안에 이름 안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하박국 후예들을 많이 봐요. 야, 어떻게 그렇게 진하게 끌어안는지 뭐 사람은 관심도 없이 그냥 끌어안는데, 그럼 제가 속으로 아유 저 하박국 후예 또 저기 또 있네 그러고 지납니다. 그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주 로맨틱하고 아주 낭만적이고 문제가 없고 좋기만 하는 끌어안음일까요? 아니면 이런 또 끌어안는 것도 있어요. 씨름 선수가 딱 삿발을 잡고 팽팽한 긴장 속에서 땀을 쫙 흘리면서 서로 끌어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권투 선수나 요즘 뭐 UFC 뭐 이런 거 보면 치고받고 막 피를 튀기면서 상대방 펀치를 피하려고 상대방을 꽉 끌어안는 그런 끌어안음도 있습니다. 어떤 끌어안음일까요? 하박국은 설교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면 좋겠어요. 이 포옹하는 사람, 끌어안는 사람 하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그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가자마자 라헬을 봤는데 눈이 뿅 가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성경에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젊은 날 7년을 한날처럼 매일 라헬을 보면서 일하면서 저 여인 저 여인 저 여인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7년이 다 지나고 라헬을 그날 밤에 끌어안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완전 사기당한 거예요. 레아는 눈이 안 좋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너무 싫은 여자가 자기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이 늘 이렇다고 말을 합니다. 저녁에 들어갈 때 7년 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라헬을 품고 잠들었는데 깨어나 보면 레아가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꼭 도둑 맞은 것 같고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헛살은 것 같은 그런 끌어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포옹한다고 하는 의미를 수동태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포옹을 당하는 거니까 누가 포옹하느냐? 하나님이 하박국을 포옹하신다. 또 능동태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하박국이 포옹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서로 뭐 이것 가지고 그냥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둘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내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포옹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하박국서에서 무엇을 포옹하는가? 세 가지를 포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민족을 포옹합니다. 그 민족 속에는 내 이웃, 내 참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포옹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는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하박국이 엄청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끌어안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민족의 삶을 살펴봤을 때에 그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한번 하박국서 1장 2절, 3절, 4절을 쭉 한번 눈으로 보시죠.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시네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이렇게 외칩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4절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 하박국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박국이 사역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면 장시가 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요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요야김 왕 4년, 그러니까 605년경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36장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책을 기록해 가지고
이 여호야김 왕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여호야김 왕이 그 책을 605년 BC죠. BC 605년 9월달, 우리 달로 말하면 11월, 12월 달 추운 달에 겨울 궁전에 앉아가지고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가 쓴 성경책을 낭독해줘요. 그러면 왕이 그걸 듣고 서너 장씩 들으면 칼날로 그 성경책을 쭉쭉 찢어가지고 겨울 궁전 난로에다가 집어넣어서 자기 몸을 데피는 데 사용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다 불태웁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도 전혀 겁먹지 않아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게 605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불의한데 왜 역사를 안 하시고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게 하박국 1장 3절의 참 말씀이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민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박국이 그렇게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정말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하박국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옆에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 주시면 칼로 쭉쭉 찢어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하박국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장 5절, 6절에 보면 5절은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6절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6절 하박국 1장 6절 하나님의 응답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는데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바벨론 제국이 BC 61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를 정복하고 609년에 갈그미스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그 배경을 가지고 605년에는 아까 전에 말한 여호야김이 칼로 쭉 찢었던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러 오는 모습이 1장 7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군대로, 무서운 군대로 표범보다 빠르게 저녁 이리보다도 싸나없게 찾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장 12절부터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13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악인을 마지막 구절에 악인은 누굴까요?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 사람보다 악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삼키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어떠세요? 누가 악하게 느껴지세요? 바벨론 군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칼로 쭉쭉 찢어가지고 불에 집어넣고 변론하고 악행하고 포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이 악하겠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잔인하게 정복 전쟁을 벌이는 바벨론이 악할까요? 누가 악할까요? 누가 더 의로울까요?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의로워. 우리가 의로운 거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역사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늘 나는 의로워요. 나는 발라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빠요. 상대방은 잘못해요.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말씀을 칼로 축 찢어내는 백성, 그 사악함과 다른 나라를 정복한 잔인한 백성, 바벨론과 뭐 달아보면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뼛속까지 생각까지 끝까지 악한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과 절대적으로 악한 마귀 사이에 우리 인생들이 놓여 있죠. 이 스펙트럼 안에 다 인생들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옳아. 그게 전부 법원에 가가지고 고소하고 재판하는 제목들입니다. 내가 옳은데 억울하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 속에서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응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게 우리 속에서 계속 솟구쳐 올라온다고 주님이 지적해 주셨고 이건 제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올라오는 것들. 교만하고 싶고 저거 한번 발로 확 밟아버릴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
이렇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조금 뭐 나은 거 있다고요. 저놈이 나를 이룰 수가 있어. 그럽니다. 그런데 한두 바퀴만 붙어보면요, 똑같아져요. 하나님, 도대체 저 악인이 의로운 우리 민족을, 저 나쁜 놈이 의로운 나를 그렇게 심판하고 나를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도 사실 조금 내려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고 나면 자기는 모든 사람 속에 안 속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과거가 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모든 사람,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감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민족을 끌어안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의 악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게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 것이라,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은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을 저는 하박국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포옹하고 신뢰하고 끌어안고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악인이 승리하고 악인에게 패배를 당하고 강포를 당하고 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아니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시는 것 보시고 그냥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앙알거리는 하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3년이 되는데 3년째가 되는데 언제 부흥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앙알거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오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기도를 하는 것, 저도 늘 기도하거든요. 참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습니까?
어린애들이 있는 병동에다가 폭탄이 떨어져서 그 어린애들이 무참하게 죽어나가는 그 화면을 볼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 이게 정말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왜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시는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해가 안 되죠?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상담한 게 아니고요. 제 친구가 상담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 거두절미하고요. 의붓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딸을 강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서 눈 엎드려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아버지 용서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막 속에서 우라가 올라와가지고 난 저 인간 용서할 수가 없다. 저주가 막 올라오는 거야. 이런 분과 상담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 용서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그렇게 나이박하게 얘기하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막 저주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매님 만나면 용서해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용서해 주지 말고 저주가 올라오면 저주를 퍼부으라 그랬어요. 용서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라. 그러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일에는 실패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모르겠어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그 의붓 아버지까지 품게 하시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주위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광화문에 나가보면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 죽여라 살리라 살인마 그 쓰레기 말이지요. 그게 정치인들이 내걸은 구호들이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미래의 표어들인데 이 쓰레기 민족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막 정말 아픕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성도들에게 되게 억울한 비난을 받을 경우가 있었어요. 되게 억울했어요. 목회자니까 뭐 성도들이 하는 얘기에 찾아다니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없고요. 그냥 하면 다 듣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참 쉽지 않는 일이죠. 내용이 뭐냐?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악수할 때도 보면 돈 있는 사람은 꽉 붙잡고. 그런데 그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또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끼리 뭐 짝지어 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부자 사람들이
왜 가난한 사람 무시했냐 그러고 이러니까 교회가요 술렁술렁거리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미국에 제 딸이 있거든요. 미국에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거두절미하고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빠, 저는 아빠를 알아요.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제가 아빠 밑에서 컸잖아요. 아빠 존경합니다. 그 말을 해줬는데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었어요. 제일 큰 위로였어요. 그 위로를 받으면서 제가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딸이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봤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인데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큰 사역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기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러면 너무 기뻐하세요. 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나를 믿는 저 아들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고 하고 그건 다 그 겉이에요. 겉이고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니 어떻게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갈대아를 통하여서 597년, 586년, 582년 네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예언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하박국은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난 뒤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만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세상 열방의 신이 됩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이하에 보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예?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하는 왕이 됐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사의 왕이 나오는데 다리오거든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세계 열방의 신이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역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당이 세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10명만 모이면 그들이 11조를 하기 때문에 10명만 모이면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어 회당을 세웠거든요. 회당이 세워지니까 이방인들이 회당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요. 잡혀갔는데, 심판받았는데. 그리고 그 회당이 교회의 전신이 되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하나님이 그 전도 여행의 그 코스를 이미 포석을 깔아 놓으시는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박국도 믿음으로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외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우리가 복음성에 부르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박국은 자신의 운명을 끌어안고 삽니다. 저도 암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암 전문의 과장을 지냈던 한만청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자마자 폐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전이가 돼서 벌써 한 20년도 더 전의 얘기니까 그 당시에는 의술이 지금보다는 훨씬 뒤떨어진 때라서 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암을 걸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암과 싸워야 된다, 암을 떨쳐내야 된다, 암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이분은 암을 친구처럼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처럼 데리고 살아라 하는 내용으로 책을 썼는데, 20년도 더 지금도 참 살아가지고 이 암 치료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암이 걸리면 암과 싸워야 되고 암을 떨쳐버려야 되고 암을 쫓아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접근 방법이 전혀 달라요. 암을 친구처럼 끌어안고 살아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자기의 운명을 끌어안는 것을 배우는 것은 참 좋은 배움 같아요. 하박국도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 한번 보세요. 하박국이
참 절절해요.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들렸고.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소리 들은 거죠. 막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자기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두렵지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하박국의 운명이에요. 이렇게 떨리고 두렵고 어려운 아픔 그걸 꼭 끌어안고 3장 17절 이하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다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박국은 그런 게 다 없을지라도 자기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요 조그마한 머리로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작으신 분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내가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믿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요 조그마한 머리로 요 잔머리로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 큰아이 6살 때로 기억이 나요. 6살 때 제가 최부동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최부동 앞에 이제 5호선 그 전철역이 놓여가지고 그날 하루만 경축으로 해서 무료로 또 뭐 역마다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래가지고 애하고 둘이 이제 나왔어요. 저녁에 나와가지고 막 가는데 그 기둥이 얼마나 큰지요. 기둥 뒤에 제가 숨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재밌게 길을 갔어요. 가다가 제가 우리 애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우리 어디 가는지 아니? 아, 몰라요. 그래. 아니, 너 모르면서 어떻게 갔냐?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요. 지금도 아니죠. 그래서. 아니, 아빠하고 가는데요. 아빠하고 가는데. 길 모르는 게 무슨 상관이니? 아빠가 가는 데로 또 가면 되지.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술래잡기 하고 그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끌어안듯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끌어안고 잘 사는 것 같이 살지만 깨보면요. 레아가 내 가슴에서 툭툭 튀어나와서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인이 하나님을 끌어안고 자신의 운명을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깨어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